마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포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포로 이어지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의 시작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쭉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꺼집어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인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꺼집어낸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번성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이 언약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에 대한 이 번성, 구원의 언약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다윗과의 언약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왕권의 영원한 왕권을 다윗과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많을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는데 에서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같은 경우는, 야곱은 루벤을 시작으로 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다 빠지고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계보로 올린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언약의 계보는 언약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삭과 다툼이 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그러거든,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언약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씨. 그래서 이 계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보는 한 혈통적 장자도 아니고 또 외아들도 아닌데, 대표적인 이름을 거론한 것은, 다윗도 뒤에 보면 솔로몬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바세바로부터 난 아들을 계보에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계보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언약의 씨,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계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한 달간 선포를 하면서 유산을 물려주자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 후손에게도 이어지도록, 그래서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여러분들과 많은 나눈 시간이 있었지만,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윗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계속된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으니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이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삭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애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나를 맞춰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맞춰서 산 사람이 바로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족보들도 다 그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계보 속에는 여인의 이름 5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마리아,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먼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베레스를 이어서 다시 족보를 이어가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만 유다의 아들들이 결혼만 하면 죽고 결혼하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 있거라 했는데 때가 돼도 안 주니까 유다가 그 방문했을 때 뭐라 그러지? 길거리에 앉아있는 창녀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유다를 만나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베레스라는 자식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다말은 창녀예요. 어떻게 보면 창녀적인 모습으로 유다를 만났고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생이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물론 왕의 어떤 권한, 왕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은 죽었죠. 그 아들은 죽었고 그 뒤로 이제 솔로몬을 낳은 건데, 이처럼 이런 여인의 모습,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물론 성령이 잉태지만 등등 보면 어떻게 보면 죄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라는 거예요.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도 이 계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나는 죄인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전 목사가 되고 이런 신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생각 속에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버리면 죄인된 연약했던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지켜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질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이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건을 하면서 위로받고 외삼촌 집으로 간 그 사건이 베델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언약하셨던 자기를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소유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신풍나무 껍질을 매겨가며 그런 꾀를 동원해서 자기 소유를 눌러가는 일에 아주 전념을 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여호와는 잊어버리다가 에서를 만날 상황이 되니까 그때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와의 그 어떤 문제를 트러블을 해결해 주셨지 않았어요. 화해하게 하셨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야곱은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하시고 너에게 힘주셨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 기억을 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그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죠. 그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체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체험을 했으면 은혜 체험을 내가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으면 이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감사예요. 체험했으면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에 빠져 살고 세상 환경에 매여 살고 그러니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나오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족보를 말씀하는 중에 1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 형제를 낳으리라 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12절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는 말을 해요. 포로 중에 가 있어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고 언약을 성취시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어떤 복음의 물결은 멈추어지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그 대원군 때 폐쇄 정책을 치면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전부 죽여가며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이 이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안 들어왔나요? 그렇지만 복음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물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민족이 되었고 교회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되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순간도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이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성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변해, 수없이. 서원했고 약속했다 다짐했다가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걸 반복하며 우리가 산단 말이거든요. 그런 횟수를 줄여가고 이젠 정말 진정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면서 16절에 보면 드디어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다음 말씀에 묵상하겠지만 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이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라고는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계보 속에 앞에 다말도 라합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여러분에게 잉태되었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한 태어나오면 선포되면서 전파되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여러분 살아난다면 여러분 역시도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택함이고 또한 그러한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를 예수 믿게 했다는 단순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후대를 향한 이 언약의 계보를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요셉은 자기 정혼한 여인이지만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리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파혼하려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예수의 조상이 되어서 택함 받는 귀한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살려갈 때 14대요 사모로 앞혀간 후에 예수께까지가 14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 언약부터 성취하시기까지의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비록 포로로 잡혀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이 있어도 이 예수는 결과적으로 언약대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그 언약의 성취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 앞에서 우리는 그 뜻을 찾고 묻고 또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